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는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 모두가 한 분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성령을 따라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받은 은사를 뽐내며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서로 다툽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질문합니다. 영적인 사람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은사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현상이 있나요? 바울은 교회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모아주는 표현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더 분명하게는 영적인 것이 되겠죠. 바울은 편지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항상 일관되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곧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참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일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서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길도, 우리의 모든 안전도, 마음의 모든 평안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이 고백에 포함합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세상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지키는 일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순교를 통해서라도 이 신앙 고백을 지킨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고 전 삶에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은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곧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들은
외적인 현상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신앙과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2주일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구분되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를 하나로 모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 은혜의 신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일맥을 함께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도, 직분을 주시는 분도,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한 몸 되기를 힘씁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이런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외적인 현상에 있지 않고 내용에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한 몸 되기를 힘씁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흔드는 세상 앞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전 삶을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